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성령 강림 후 11째 주일 8월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에 주님 전에 모여서 또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나라가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기 힘들고 또 전염병 확산 때문에 움츠려 있는 이때에 하나님 이곳에 자유의 영과 성령의 영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함께 예배하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생명의 영이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 자리에 모인 성도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주님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덧입혀 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루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이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와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2번 10편 19편 말씀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함께 읽습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8장 찬송하신 후에 박성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와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퉁수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입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 영원한 나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연일 30동안 없는 폭염 속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주의 전에 온 성도들이 모여 예배드려야 하나 코로나로 인하여 주의 전에 다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오니 우리 예배드리는 받아주시고 각자 예배드리는 곳 어느 곳이나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자녀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드릴 때마다 주의 전에 나오기를 갈급한 심령들이 되어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육체의 아픔을 치유받고 마음이 뜨거운 성령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한 주간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을 자랑하며 세상을 쫓으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 세상 것만 바라보고 세상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깨끗함을 잊고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사랑하며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말씀하셨으니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힘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가 줄어들지 않고 더 번지고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막을 수가 없는 변이 바이러스가 또 발생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방역과 치료에 힘쓰는 많은 치료자들과 의료진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잘 감당하여 하루속히 코로나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는 우리들 솔선수범하여 방역에 힘쓰게 하시고 잘 지켜나가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어리석은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인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난국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많은 백성들을 돌볼 수 있게 하시고 백성을 위로해 주며 용기와 희망을 주는 지주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예일교회를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예일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지역사회를 위하여 주님의 빛을 발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일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아픔으로 고통받는 본사님 성도님들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권능의 피로 치유하여 주시고 나음을 얻게 하시고 팔다리가 새 힘을 얻어 주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에서 선교하는 인도네시아 교회와 양촌 교회를 위하여 함께 우리들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실 때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성령이 충만한 제단들이 되게 하시고 목사님과 선교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건강으로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시어 영육간의 건강함을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어 함께하는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또한 함께 읽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과 동행하시다가 주일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오는 게 기쁘신가요? 주일에 교회 오시는 게 기쁘신가요? 사랑의 마음이 충만해서 오시나요? 교회 오실 때? 생각해 보는 거죠. 오늘 말씀의 주제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인데 우리가 지난주에는 육체의 소욕, 육체를 따르는 일, 육체에 속한 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같은 본문 중에 뒤에 부분인 22절부터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몰라서 못 사는 건 아니죠. 그렇죠? 난 처음 들어보는데 난 성령의 열매라는 걸 처음 들어봐. 그래서 어떻게 사는지 몰랐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산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지금은 여기는 거의 없으시잖아요. 이미 우리가 성령의 열매라는 것에 대해서 아는가. 또 사랑과 화평과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같은 법은 금지할 법이 없어요.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 정말 우리가 지켜야 할 이거는 율법의 개념은 아니에요. 꼭 이걸 지켜야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다라는 그런 게 아니라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 속에서 맺혀지는 자연스러운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러한 열매가 맺혀지는가를 들여다보는 거죠. 성령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사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면 나 하나님의 음성 잘 안 들리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을 사십시오. 나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는데요? 하지만 그래도 예수 믿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물어보시면 저는 다른 거 다 말고 요 두 절을 그러면 요 두 절에 맞는 삶을 사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사랑 하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사랑이 충만하면요,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확신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안에 사랑에 충만하셔서 사랑으로 살아가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 끝난 거죠. 예수님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그 정신이 바울에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바울은요, 자기의 삶에 있어서 누구를 닮으려고 노력했냐면 주님을 닮으려고 노력했어요. 내가 주님 닮기 원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근데 이 바울은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이 뭘까 고민을 많이 했겠죠. 근데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서 사십시오 그러면 아멘 하고 갔는데 사랑하면서 사는 게 어떤 거지? 이런 궁금증이 들지 않으세요? 그냥 무조건 사랑하면서 살라 그랬으니까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그런데 사랑하면서 살기가 쉽지도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또 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또 사랑을 할 수 있는 힘이 뭘까? 그것은 성령의 도우심이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사랑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육체의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라고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나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고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육체의 일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생각에 이건 하면 안 돼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다 육체의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생각에 나 이거 하면 안 돼라고 생각하는데 안 하세요? 아니 하세요 안 하세요? 여쭤보는 거예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죠? 이건 진짜 하면 안 되지. 이건 잘못된 거야라고 하면서 안 할 때도 있고 이거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할 때도 있고 그렇죠. 사람이 안 그래요? 저만 그래요? 여러분들은 아니야 이건 하면 안 돼. 그러면 절대 안 하세요? 완벽하게. 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람, 나 구원받은 사람인데,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여전히 우리 안에 육체의 일을 따라가는 그러한 습관이 남아 있고 사실은 육체의 일을 하는 게 더 편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루아침에 사람이 확 바뀌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로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겠습니다 하고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를 받고 막 꽃다발 주고 축하하고 막 이제 우리 형제 자매 됐습니다. 그럼 그 내일부터 바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이전에 살던 삶의 습관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럼 모태신앙인 사람들은 어떤가요? 어렸을 때 중학교 때 학생 때 세례 받았으니까 그때부터 거룩하게 살았으니까 어른 되면 완벽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 바울도 그래서 고민합니다. 오호라 공고한 자여, 내가 사망의 율법을 따라가는 이 공고한 육신의 이 열매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서 탄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결론을 내린 것이 뭐냐면 내가 끊임없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구나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바울이 나는 매일 죽는다라고 얘기하는 별세신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살았습니다. 오늘 사는데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막 마음속에서 싸워요. 막 싸우다가 오늘은 성령의 열매 맺는 이 성품이 이겼어요. 그래서 승리하면서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나님 제가 오늘 이렇게 선한 일을 착한 일을 살았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다음 날은 육체의 정력이 이겼어요. 마음속에서 싸워가지고.
그럼 또 바로 구부러져 가지고 하나님,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또 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 계셔서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시지만, 이 육체의 일을 사는 것과 성령의 일을 사는 것은 누가 사는 겁니까? 네? 이 몸이,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아무리 성령께서 여기서 막 옛날에 그 만화 같은 거 보면은 한 사람이 일을 하는데, 착한 일을 하려면 천사가 여기 나타나서 이건 저 좋은 일이니까 이거 해야 돼 막 이렇게 나오고, 옆에 그거 너랑 상관없는데 뭐 이래 악마가 나서 막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여러분 안에서 그렇게 막 싸우지 않으시냐는 거죠. 그게 점점 안 싸워지다가 나중에는 성령이 장악해 버릴 때 우리가 정말 거룩해지는 거죠. 그때가 되면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판단과 여러분의 언어 생활과 모든 것이 그냥 저분은 정말 저 예수님 잘 믿는 분 같은 분, 그렇게 보여지는데, 언제 그러냐고요. 언제 여러분 정도 되시면 벌써 그렇게 되셔야 되잖아요. 예? 70, 80 넘으시면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안 되더라고요. 안 된다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율법을 따라 살아서 그럼 70대면은 뭐 공자가 얘기하듯 귀가 뭐 순해지고 뭐 하늘의 뜻을 다 따르는 이런 성인의 반열에 올라가는 삶을 산다. 그러면 다 나이 먹으면 다 되겠네요? 그냥 막 살아도 나이 먹으면 나중에 그렇게 되나요? 성경이 말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그래서 끊임없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어떻게 하라고요? 노력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이 달려 있는 거예요. 이제 올림픽이 끝나가죠. 언제, 내일 끝나나요? 오늘 끝나나요? 올림픽 선수들 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잘해요? 달리는 사람들 엄청 잘 뛰더만요. 자마이카 사람들은 날아다니는 것 같아요. 육상하는 거 보면은. 물론 이제 체질도 있겠지만 훈련을 했겠죠. 달리는 훈련을 했겠죠. 창 던지는 훈련을 했겠죠. 배구하는 훈련을 그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눈 감고도 날라오면 이렇게 막잖아요. 막고 어쩌면 뭐 그렇게 연습했는데도 못 막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육신의 일들은 그런 겁니다. 하지만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훈련을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목표는 정해진 겁니다. 목표는 보여요.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따라 사는 삶을 살면 되겠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은 플러스, 이게 똑같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삶, 이게 다 똑같은 겁니다. 말의 표현이 다를 뿐이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사는 삶,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명령,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일들에 성도 여러분 거룩하게 사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구나. 형제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거룩하게 살라는 거구나. 서로 사랑하며 살라는 거구나. 또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라는 거구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사는 거. 지금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때는 이렇게 얘기하고 이때는 이렇게 얘기해서 이게 지금 흩어져 있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쭉 해서 신약 정신에 쭉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안에는 오늘 성령의 열매에 담겨있는 모든 게 들어있어요.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사랑할 때 우리가 기쁨을 얻게 돼요. 기쁨. 사랑할 때 기쁨이 안 생기나요? 사랑할 때 기쁨이 안 생기면 누가 사랑하겠어요? 오늘은 다 피곤하신가 봐요. 사랑할 때 사랑하는 마음이,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할 때 기쁨이 안 생기면 그 사람은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할 때 마음에 기쁨이 생기죠. 사랑하는 부모님을 봤을 때, 자녀를 보았을 때, 아니면은 뭐 가족들 친지를 봤을 때 마음속에 사랑의 엔돌핀이 막 솟아오릅니다. 아이고, 여러분 지나가는 고양이를 봐도 요새 애들은 막 엔돌핀이 막 솟아요. 막 하고 고양이 막 벌벌벌벌 떨고 강아지에 벌벌벌벌 떠는 그런 모습만 봐도.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삶의 그 가장 근원 중에 사랑이라는 힘이 있죠. 이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과 함께 중요한 것,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냥 힘든 일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부어주신 거예요. 사랑을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방언을 못하는 사람은 있어요. 병 고치는 은사가 없는 사람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을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랑은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 또 우리가 사랑할 때는 또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사랑할 수도 있죠. 나한테 좋아하는, 나에게 유익한 사람만 사랑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나에게 유익한 부분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완전한 아가페적인 사랑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을 때 억지로 보내셨을까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시고 사랑을 가지시고 그 기쁜 마음으로 보내주신다는 거죠. 성령의 첫 번째 열매 사랑,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처럼 사람을 자기 희생적으로 사랑하는 사랑이죠. 두 번째는요, 희락은 기쁨이에요. 여러분 기쁘지 않는데 하는 일은 힘드시죠? 교회 억지로 나오라 그러면 정말 힘드실 거예요. 근데 정말 저는 여러분들 참 존경하는 게 교회에 이렇게 열심히 자발적으로 기쁘게 나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실 만한 분들이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분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쁨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은혜이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슬픔 가운데서 어떻게 기뻐하나요, 목사님? 그러는 분들도 계시죠. 또 몸이 아플 때 어떻게 기뻐하나요? 정말 어떻게 해드릴 수 없는, 누가 옆에서 해줄 수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상황은 기뻐할 수 없을 때 어떡하라는 걸까요? 그럴 때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기로 선택합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 지금 내 상황은 어렵고 힘들지만 내가 하나님으로 기뻐하기로 선포합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으로도 기쁨이니까요. 내가 구원받은 것만으로 기쁨이니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만으로 기쁨이니까요. 하나님, 내 상황과 상관없이 난 하나님이 주신 이것을 기뻐하기로 선포합니다 라고 나아가는 여러분,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령의 열매는 화평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시길. 그러니까 평안과 기쁨이 함께 움직이잖아요. 평안과 기쁨이 없는 평안은요, 몸이 건조합니다. 평화만 있고 그냥 기쁨은 없어요. 그러면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다고요. 뉴질랜드가 어디냐 그러면 거기는 재미없는 천국이다 이런 말이 있고, 한국은 즐거운 지옥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국은 밤새도록 놀 재미가 있대요. 근데 힘들대요. 근데 뉴질랜드는 정말 평안하고 좋은데 즐거운 게 별로 없대요. 재미가 없다는 거죠.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것처럼 화평과 기쁨은 함께 움직이는 것입니다. 또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런 것들 하나하나 다 설명해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어떤 내용인지 아실 건데요. 이런 것들이 성령의 열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오래 참음이 필요할 때 오래 참음의 열매가 맺혀지고 자비로운 마음과 또 선한 일을 하는 마음과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 나를 신뢰할 수 있는 충성하는 마음 또 온유한 마음과 절제하는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생겨날 때 그리고 그것이 열매로 나타날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삶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말을 9가지 성령의 열매를 금지할 율법 조항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며 사는 사람은 어떤 율법에도 걸리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육체의 일과 율법을 따르는 일 그리고 성령의 일과 성령을 따르는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살아가는 삶은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는 생명의 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이것은 단순히 이것을 지키고 이것을 열매 맺고 이게 안 맺으면 안 되고 이러는 부분이 아니라 24절부터 26절에 나오는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에 대한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성령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되게 해주신다는 거죠. 바울은 이 구절에서 앞선 구절에서는 달리 앞에는 형제들아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구절에서는 특별히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라고 24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지금 형제들아를 떠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겠다고 결심한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셔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거야 라고 결정하시고 주일에 와서 예배하시고 기도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시는 이유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여러분의 정욕과 육체와 그리고 탐심을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는 거죠. 이제는 누가 사냐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거죠. 내 안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정욕과 탐심과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으로 살게 되는 거죠. 성령으로 살게 되면 25절 말씀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러니까 이 말을 빡 섞어놓고 꼬아놔서 이게 좀 그렇지만 이 얘기입니다. 너 예수 믿고 이제 성령으로 살기로 결정하면 이제 육체의 일은 살지 않게 될 거야. 육체의 일을 사는 동안은 성령의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옛사람과 탐욕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이제 성령으로 살아야 되며 성령으로 행할 때
비로소 너희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야 라는 것을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우리는 정욕과 탐심으로 가득한 육체를 가진 옛 사람이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욕과 탐심의 육체를 못 박은 이후에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죠. 성령으로 살아야 되며 성령으로 행하여야 합니다. 16절 말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을 지금 26절까지 쫙 풀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그 중에 우리가 따라가야 할 법은 성령의 법이고 성령의 열매를 따르는 삶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자랑하지 않으면 무엇을 자랑하게 될까요? 여러분, 사람들한테 뭐 자랑하세요? 자랑 안 하시는구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자랑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것만 자랑하는 삶이 되시길 바라요. 그런데 그걸 자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뭘 자랑하냐면요, 여기 나오는 헛된 영광을 보여요. 뭐 자랑해요? 집 자랑이에요. 집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뭐 자랑해요? 또 자식 자랑하고 뭐 자랑하고 뭐 물건 자랑하고 차 자랑하고. 그러니까 세상의 물건을 자랑하는데 모든 생각을, 모든 급급함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 만날 때 자랑질하는 사람 만나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특히 뭐 자랑하는 사람들? 친구끼리 와서 같이 모여서 만나가지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 막 자랑만 하다 보면 그 사람하고 의가 갈리잖아요. 헛된 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대로 행하고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 헛된 영광을 자랑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26절 말씀에 그냥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면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게 다 어려우세요? 성령 사랑으로 살고 화평 어려우시면 헛된 영광을 구해서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헛된 것 자랑하지 말고 예수만을 자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의롭게 되어서 죄의 속박을 벗어난 자유인이라면 육체의 일을 행하는 방종에 빠지지 않고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간 넘어지더라도 다시 성령을 따라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을 따라 행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일을 버리고 성령을 따라 살기로 결정하며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를 맺으며 살고자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육체의 일을 따라가려고 몸을 돌릴 때에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이것에 열심을 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축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성령의 법을 주시고 성령의 법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고자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는 주님의 백성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귀히 쓰이는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땀과 또 우리의 힘과 능력을 다하여 하나님께 주신 능력을 가지고 주님께 이 귀한 것들을 올려드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10의 1조를 드리고 감사의 제목을 들어 감사헌금과 또 주정헌금과 주일헌금 또 선교의 헌금으로 또 여러 가지 제목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이 물질을 받아 흠양하시고 주님 영광 받아주시며 주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렇게 주님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의 기도 제목도 함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형통케 하시고 시원케 하셔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과 또 기업과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방역 4단계가 진행 중인데 요즘 그 교회에 대한 그 규칙이 좀 바뀌었어요. 전에는 비대면으로 해서 아예 동영상 예배만 드리라고 그렇게 됐는데 이제는 대면 예배에 작은 교회는 10명까지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규칙이 그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수용 인원 100명 이하는 10명 대면 예배가 가능해서요. 10명 이내 대면 예배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주일에 참석하시고 우리가 수요 기도회와 새벽 기도회는 10명 이하 참석이니까 대면 예배가 가능합니다. 예, 저희가 막 억지로 하는 거 아니고요. 이렇게 풀어줘가지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 이해하시고 우리가 새벽 기도회, 새벽 기도 5시와 또 수요 기도회 7시 30분, 수요일 7시 30분 대면 예배로 교회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도 10명 이내 대면 예배 참석 예배 가능하시고요. 예, 꼭 편하게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또 태신자 명단 여기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임성주 권사님하고 김정인 권사님 몸이 불편하신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새롭게 입추도 지났으니까 우리의 마음 다시 정비해서 다시 한번 열심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김지승 권사님 지금 댁에 와서 계신데 이유영 권사님 오늘 예배 참석하셨는데요. 권사님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두 분 권사님들 건강하시도록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기도와 또 말씀에 더 전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2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기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기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육신의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성령의 법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고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하심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오늘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며 살기로 결단하며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자녀들 위에, 또 코로나로 방역에 수고하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과 또 이 민족 위에, 북녘에 있는 동포들과 세계에 나와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과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